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처음에 하신 말씀은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뇨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예배 가운데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은 길로 가지요. 길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고속도로죠. 고속도로는 참 빨리 갈 수도 있고 단시간 내에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 최초로 만들어진 고속도로가 어딘 줄 아세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그렇죠? 1968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1970년 7월 7일 날 개통이 됐는데요. 2년 반 만에 이루어낸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일을 해낸 것이지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전부 다 변화가 됐던 그런 일이죠. 경부고속도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고속도로가 생겨서 우리나라에 참 좋은 그런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계속해서 급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정말 고속도로는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보이는 길이지요.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은 거리를 측량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먼지 측량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길이도 그렇게 우리한테는 유용하고 너무 좋지만 보이지 않는 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꼭 보이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길로 잘 걸어가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을 질 때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성뜰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누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뜰에는 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를
행하는 곳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 사함을 받는 거죠. 제사장이 이것을 제사를 드리면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손발을 씻어요. 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는 매 안식일 날마다 들어가서 떡상에 있는 진설병이죠. 그것을 교체를 하고 또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어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죠. 여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이. 이 휘장은 어떻게 생겼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천사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고 질긴지요. 약 2, 3cm 된다고 합니다. 그 휘장을 이쪽 저쪽 말이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정말 견고한 그런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 휘장 주목해 보세요. 왜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쳐 있을까?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성소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증거궤, 십계명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따라서 사람이 거하는 곳, 사람이 출입하는 곳, 성소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지성소에 휘장이 쳐 있다.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휘장이 쳐 있지 않고 바로 그냥 성소, 지성소. 성소 들어가면은 바로 지성소 들어가고 이렇게 출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휘장이 쳐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구원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2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놨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렇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성막에 휘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쳐 있는 이유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가로막혔다는 뜻인데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봐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보고 큰일 났어요.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왜 그러느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뵀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지금 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죽는다 그 뜻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핀수세다가 이사야 입술을 갖다 대는 거죠. 그리고 너희 죄악이 사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말씀을 한 후에, 죄를 용서한 후에 이사야를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휘장이라는 것은 죄가 있어서 이렇게 가로막혔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믿으시죠? 십자가에 죽을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들었던 그 휘장이 찢어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짊어지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런데 그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휘장을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휘장 있으면은. 이 휘장이 성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저 휘장인데요. 휘장이 2, 3cm 되는 굉장히 강한 건데요. 찢어졌대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만약에 밑에서 위로 찢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밑에서 찢는다면 누가 찢어요? 사람이 찢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에 있는 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휘장이 뭐예요? 휘장이 뭐길래 지금 계속해서 휘장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휘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성막의 휘장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휘장이 죄 때문에 가로막혔다고 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휘장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장애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던 거죠. 하나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그 장애물들을 전부 다 제거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내기 전에는 그런 길이 없었어요.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장애물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터널도 뚫고요. 바위도 부수고요. 참 난공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것을 해내고 결국에는 고속도로가 준공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그 길을 달리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가로막혔던 그 죄 문제로 어떤 길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이 장애물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전부 다 제거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길을 새로 예수님이 놓으신 거죠. 이 길은 살 길이에요. 이 길은 생명길이에요. 이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이 길의 종착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이 고속도로도 우리의 삶에 참 유용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 놓으신 이 새로운 살 길은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 아니 우리들의 내세와 모든 영세에도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길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에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말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 단번에 죽으신 거죠. 딱 한 번에 죽으신 거죠. 이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길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길은 이제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내면을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죠. 내면, 그렇죠?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우리들의 외면까지도 깨끗하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들의 내면과 외면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점 하나 티 하나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만드시겠다는 걸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5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대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거룩한 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새로운 살길,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 길을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예고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요, 죄사함 받은 자들이요,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 지금 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길은요, 성경에 보면 사나운 것이 없대요. 사나운 짐승이 없대요. 오직 거룩한 자들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보호하심 속에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 길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저 길을 걷지 않는다 생각하면 사나운 짐승에 이제 득실되는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이 시간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을까?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살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을 걷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참마음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무슨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이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온전하게 확신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그런가? 내가 과연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마음에 걸림돌이 생긴다면 방법이 있어요. 바로 회개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회개하는 자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께 올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걸림돌이 생기면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인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오늘 23절에 보면은요. 23절 보면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써 있어요? 약속하신 이죠. 약속하신 이. 한마디로 줄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잡은 자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 미쁘시다의 뜻이 뭐예요? 이쁘다 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쁘다 뜻이다. 하나님은 이쁘다. 약속하신 이는 이쁘다. 그런 뜻인가요? 신뢰할 만하다. 그 뜻이에요.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시건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신뢰할 만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한 같이 나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어떤 것을 붙잡고 계세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어떤 것이에요? 재물이에요?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자녀예요? 어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서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뭐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 같다.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 날아가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순간 휙 날아가요. 그렇죠?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이 세상은 다 불로 타 없어진다는 거죠. 순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들의 인생을 지나고 보면 다 헛된 거라는 것이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것을 붙잡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세요. 그리해야 우리들의 삶에 후회가 없어요.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세상 거 붙잡으셨다면 그것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새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작불이 훨훨 타죠. 얼마나 화력이 좋아요. 왜 좋을까요? 장작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장작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불타는 그 화력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화력이 좋은 장작 모아져 있는 그 장작불을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넣어보세요. 어떨까요? 화력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꺼지겠죠.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하면은요,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장작불처럼 모아져 가지고 하나가 돼서 함께 하게 되면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23절, 24절, 25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특히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혼자 하지 마라, 함께 하라,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칠 때에도 서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고요,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혼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자 가지 말라고 강조할까요? 이 세상은 사단과 영적으로 전쟁하는 전쟁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늘 합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이지 않도록 누군가 조종하고 계속해서 뭐하러 모이냐, 뭐하러 모여, 모임을 자꾸 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원수 마귀는 할 수 있으면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라는 거지. 그래야만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가 사나운 짐승도 없는 그 새로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혼자 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럿이 하면 못해요. 나는 혼자 잘하는데 여럿이 하면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늘 합력해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 할 때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같이 하면 꼭 문제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자기 자신도 뒤돌아보면 돼요. 나는 혼자 할 때 잘해? 근데 같이 할 때는 잘 안 돼? 왜 그럴까?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사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없앴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합력해서 서로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너무 소중한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한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영원히 이 세상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천국,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못 가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들의 죄가 있으면 그 휘장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우리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그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죄가 없어져서 우리들이 깨끗해져요. 내면과 외면이 다 깨끗해져요.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예비하신 그 길을 아무 문제 없이 걸림돌 없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늘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소망, 여기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소망에 우리는 붙잡혀야 예비하신 그 새로운 길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걸어가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혼자 가지 말라는 거지. 서로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가면서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지켜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살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 이 마음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래 보세요. 새로운 살 길로 함께 걸어가실래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항해자 되기를 원하세요. 지혜로운 항해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 되기를 또 원하세요.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순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두 가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정말 없었던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 있구나.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우리 함께 갑시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꼭 승리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나아가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고속도로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도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의 내세와 영세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살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생명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붙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믿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므로 한 주 동안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도 한 주 동안 모든 행한 것처럼 온전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